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답이냐? 요즘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요즘 바뀐 게 뭘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맨날 답을 못 찾습니다.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을 못 찾는 제 자신이 미치도록 싫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 답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뿐이겠습니까? 다른 사실 인생의 어떤 진로를 찾고 또 개인적인 사명을 찾고 또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찾고 또 직장을 찾고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고 우리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그 답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 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 무엇이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현재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재차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결론을 단 하나로 하나님 줄여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자녀의 삶에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언적 설교가 끝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죠. 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었고 또 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모세라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사역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사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신명기 31장 이전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한 시대의 사명을 마무리하며 황혼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명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3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형편이 아니라 주시는 때에 맞춰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죽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더 베풀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좀 더 나누고 사랑하고 더 베풀었다면 유익한 삶이 되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했다라면, 그 순간의 감정을 참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내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도 참 많고 인생만사가 감사를 찾아보며 행복천지인데 왜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며 내 마음을 그곳에 빼앗겼는가? 이 후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면 바로 충성과 겸손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는 그분의 작정과 계획과 시기와 때가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결코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창조하셨고 정성을 다해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빚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은 창조주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최고의 행복과 아름다움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세계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인생의 기준과 주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을 보면요, 그 질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전환점을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멈추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물러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바뀔 수 있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과 요건과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은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일이 마무리되고 물러설 때쯤 어떻게 행동합니까? 흔히 말년병이 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을 주는 쪽이나 일을 받는 쪽이나 느슨해지고 대충 설렁설렁 하는 성향이 이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도, 사명을 진행할 때도, 사명을 감당하고 마감할 때도, 그 사명이 마무리될 때도 대충 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40년 전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언변도 없고 입도 우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투정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 마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도록 할게.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과정대로의 결과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수해 주냐?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게 있어서 한 번 더 오버랩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 기억하시죠? 엄청 소극적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심지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전혀 위축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야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좀 쉬게 해주시지. 여호수아야 너 이제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고생해. 내가 이 마지막 말년에서도 너를 신경 써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더 치밀하고 더 계획적으로 더 사명감에 불타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물러서는 이 시점에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때라는 것을요. 마지막이니까 해해진다거나 대충 한다거나 아니면 군기 빠진 말년병장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은요 하나님의 때가 물러있는 그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렇다면 좀 고민해 볼게요. 아니 좀 고민하면서 제가 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1년 후에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는요 이게 아닙니다. 사명은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0년 전 준비 안 된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때 모세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준비 상태보다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모세 참 서운하겠다. 누구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으로 입성해 군대를 끌고 승리의 깃발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가나안 가려고 120년을 쏟았어요. 근데 광야만 매돌다가 인생이 끝났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간청이에요. 나 그 땅 보고 싶습니다. 그 땅 보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면 신명기 3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미안한데 모세야 너 못 건너간다. 너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만 했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120년 동안 거기 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한데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한 거 있죠.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나 평생을 쏟았는데 못 들어가다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을까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모세에게 위임받은 사명이 보통이 아니에요. 200만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31전이라는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라본 모세 시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시대는 그래도 만나 매출하고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것만 따라가면 됐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만나 매출하기 없어졌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도 없어졌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복 전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명에 있어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평 불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자세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둘 다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머물고 있을 때 충성된 종의 신분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의 시작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항상 충성된 일관적인 사명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세월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니까 세월을 아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도 언젠간 벗을 날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그때까지 허락하신 사명의 때가 있음을 알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이 절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자의 복은 반드시 공동체의 복과도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건강한 케이스가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케이스는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게는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좌절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 성의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들을 숨겨서 땅에 감춰요. 처음에는 아간 개인의 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죄라는 것은요, 절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한 케이스예요. 에스더의 순종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왕후에 오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고민 끝에 담대히 아수르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 붙잡고 왕 앞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고 놀랍게도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죄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맡은 자리가 리더이든 안내위이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든 식당 봉사이든 주차위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에 크고 작은 상관없이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복은 반드시 공동체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헌신과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명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사명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사명은 크고 작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작은 섬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에는 반드시 살리는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면 내가 변화되죠. 근데 그 위에 변화가 또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변화되고 내 사업장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학교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선 내 나라와 공동체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변하고 개혁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공동체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섬김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사명의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자 한 사람의 충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뉴엑스를 살리고 한성교회를 살리며 더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킬 사명자들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에 충성했죠. 그리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에 충성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생물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의 나이 120세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120세라면 전쟁에 참여할 체력과 상태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너 거기까지 해라. 너 사명 거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근데 이 모세가 퇴임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과거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신광야 가데스에 이릅니다. 여기서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나요. 어떤 소동이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유가 물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는 너무나 분노에 차오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열심을 보았는데 지금 물 하나 때문에 너희가 또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반석에 물을 내랴. 그러니까 본인은 주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주라고 하셨죠. 근데 주라고 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실수한 게 있습니다.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감추지 못하고 반석에 자기를 지팡이를 2번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가축도 목을 축이고 사람도 목을 축였습니다. 하지만 그 혈기로 인해 순종하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언제 너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냐? 너로부터 마치 물이 나온 것처럼 왜 내 영광을 가리우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때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때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앞에 서성이고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가 멈춰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나 못 들어간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해.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모세가 아니어서 모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의 인생 120년을 쏟았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의 마지막이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120년 동안 그 길 가려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 한번 보려고 백성들 다 인도에서 왔는데, 불평문을 다 들어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미안한데 너 못 들어간다. 왜요? 너 그때 순종하지 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나요? 그 자리에서 저 같으면 너무 서러워서 울거나 너무 분에 못 이겨서 다시 한번 혈기가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들어간 거 반항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이 일로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위해 섬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주어질 때 잘 되던가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내 일이 마치 사명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요, 개인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습니다. 건강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좀 미뤄두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거 나중에 좀 제가 성공해서 조금 내가 시간이 갖춰지면 그때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실 때 그 뜻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월과 시간은 계속 흘러요. 인생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의 시간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는 다 때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과 때를 전도서에서는 잘 말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9절부터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범세는요 다 하나님의 때가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하신 기한과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실 때 사명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신다고 하면 바로 그냥 직진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과 세계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맡은 사명 영원하겠습니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종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기준과 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상황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너 거기까지다. 너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가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민수기 12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의 성품 겸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수기 20장에 자기 혈기 터쳐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투동강을 내버리는 성격 괴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장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20년 동안 가나안 땅 한 곳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120년 동안 광야에서 수없이 고생했죠. 그 전에 애굽에서 고생했죠. 40년 미디안에서 고생했죠.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못 들어간대요.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쇠약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신명기 34장 보잖아요. 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정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강은 넘고 좀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이 왜 모세에게 없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 어려운 점을 보면 늘 사명과 형편 사이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의 상을 빌려 말한다면요, 사명은 그 단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히 듣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것,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기본 태도예요. 모세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라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120년을 인생을 걸고 가나안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까지다. 너 여기서 멈춰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하고 멈췄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사명을 다해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며 진군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태신자 예비목표를 받아보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신자 작정 또한 이 전도 대상자 1명 적는 것도 여러분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위에 그 사명 받들겠습니다. 사실 바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관계도 어렵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인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명자의 태도는 달라야 돼요.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편안함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오늘 내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편안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사역과 영혼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고백이 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강력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언젠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맡기셨을 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중에 좀 할게요. 나중에 좀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실 때, 주실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한이 있음을 알고 내가 기꺼이 섬기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사명에 충성하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의 복으로 연결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공동체를 살립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과 학교와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들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저마다 있습니다. 누구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부단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내가 주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은 사명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이 살아있는 한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이 살아있는,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에는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예 주님, 내가 그 사명 받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후로부터 평생의 삶까지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만사의 기한이 있음을 알고 주실 때 겸손으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 겸손의 태도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과 공동체와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주신 사명으로 주님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진되고 날마다 없어지는 내 힘과 체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명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라는 오늘 모세의 겸손함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속한 것 다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주께로 다시 돌아감을 알고 주님 그 고백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하며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나라 그리스도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강력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고만 일어나 주의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우리 주신 사명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
길 그 길에 미하나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완수하며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결단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와 사업장과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놓치지 않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주실 때 그 말씀 받들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사명, 불타는 사명,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 주신 열정과 사명으로 감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으로 불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때 순종하며 주님 그 말씀 내가 받들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